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도 그것도 믿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만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육신도 살기 위해서, 내 영혼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구약의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예비케 하셔서 노아의 8 식구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물에 수장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도 주님 오시는 그때에 그 모습이 어떠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날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주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를 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주가 있다고 하는 걸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들이. 나는 큰 교회에 나가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방주 안에 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주가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는 믿음의 방주가 돼야 돼요. 믿음의.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배를 못 믿으면 그 배를 어떻게 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배를 타면 저 육지 건너서 딴 나라에도 내가 무사히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배를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시켜 준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로 오시고 베드로가 무리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때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인해서 물에 빠졌던 과거의 그런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믿음의 방주를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느 위치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내 믿음이 세워졌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을 여기 보면은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을 했어요. 빨리 너희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빨리. 성경 말씀 안에서 물은 율법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신앙, 이 세상 모든 신앙인들. 그래서 그 바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기들이 있잖아요. 고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기로,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이 바다 속에 그 물고기가 있듯이 오늘날 믿음의 바다에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불신자들 모두가 다 엉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천국에는 그물로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말하자면 구원하시고 나쁜 것들은 못된 것들은 거기는 나쁜 거라고 안 했어요. 못된 것들이라고 그래요. 이 못된 것들은 저런 동물이나 식물 보고 못됐다고 그럽니까? 사람을 못됐다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못된 자들이에요. 못된 자들. 그건 세상에서는 고기 잡아가지고 작은 거 된 것은 바다에다 던져주는데 성경 말씀에는 못된 것들은 버린다고 돼 있어요. 버린다고. 바로 우리들이 물 가운데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 속에서 힘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율법의 사망의 물 가운데서 그저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요. 물속에서는 힘이 빠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가라. 배를 타고 그냥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서 빨리 건너가라.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배를 타는데 육지에서 술이나 이미 한참 떠났, 이건 뭐냐? 율법 아래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배와 함께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난 거예요. 바람.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물결이 일게 되죠. 물결이 일게 되니까는 얼마나 배멀미도 날 수 있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2시서부터 4시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제일 어두운 깜깜한 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아주 가득 찬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그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죄 가운데 내가 매여 있는 나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의 자기 의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그들은 의인이라고 하니까 아직 죄 가운데 갇혀있는 소경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나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인 것이죠.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도 물 위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피조물 어느 누구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과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하숙집 주인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만들 거고 물 위에 떠 있는
집도 만든다고 저거 하면서는 창고에 그냥 쇠파이프고 뭐고 설계도며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그거 만들었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봤어요. 물 위에는 그냥은 사람이 뜰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시니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율법의 물 위에 하나님은 운행을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2000년 전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유대 백성들 위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율법의 심령 위에 오시는 거예요. 율법에.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나도 물 위로 가게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럼 와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고서는 물 위를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예수님과 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줄로 알았지만은 어땠습니까?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 위에서 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배에서 내리면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세례식을 합니다. 물세례식이 뭐예요? 물세례식은 약식 세례 그런 것은 오늘날에 조금 변질돼서 그런 거고 침수 세례를 하는 거예요. 침수.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도 침수 세례를 세례요한으로부터 받았고 그 침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면은 그건 뭐냐? 나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침수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호흡을 할 수 있죠. 물속에서 호흡하는 사람 봤어요? 물속에서 호흡하려고 사람들이 무슨 기계 가지고 그건 그 기계 두고 산소통 떨어지면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이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육신에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할 때에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호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들어 마시는 거 있고 내쉬는, 이것을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마음으로 먹습니까? 먹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원리예요. 사람도 먹으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다고 말해. 내가 먹으면은 말씀을 먹으면은 내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그런 생각들을 내가 버려야 된다고 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고. 바로 그것이 호흡하는 자예요. 숨쉬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믿고 나는 살았다 하면서도 버리는 게 뭔지를 몰라. 버리는 게.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서야 예수님께 매달린 것이죠. 내가 죽어가는 이건 죽는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고 내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모든 그 죄의 원인이 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할 때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나의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서 배에서 내려 죄를 가운데서 빠져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닌지 우리들을 돌아보고 그때에 예수께 이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사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내 마음에는 보혜사께서 안 계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뱀이. 마귀가 나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세상적으로 봐더라도 참 아주 그냥 참 내 마음에 뱀이 와서 끝과리를 들고서 있는 것을 보면은 즐거움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아는 자는 당장에 거기서 벗어나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지를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배가 그 처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꼭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나 이만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나보다 더 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면서는 항변하면서 하지만은 배를 만나지 못하면은 물속에서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가 더 의로운 자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네가 더 의로운 자야.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것도 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구원함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그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리들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은. 의심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은 그건 뭐 그 순간에 그냥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율법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내 마음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자는 남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말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더 낫게. 이 생각이 있게 되면은 결국 그건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언제든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고 높아지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그거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지 그런 데 대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욕심 없이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 세상도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으로 해서 저거 하게 되면 결국 자기도 괴롭고 결국 취한 것도 자기 것이 되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배를 타고 의심 없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배에서 내려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때서야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때서 어려움을 부닥쳐 봐야. 그래도 그때라도 깨달아 알면은 복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은 있어. 그런데 의심을 하니까 우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지.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면 결과가 잘못되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버리게 될 때에 부활사로 말미암는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의심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배에 함께 베드로가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그치게 되어 있어요. 그치게. 그런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저기 죄 때문에 그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남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이루지 못한 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다 보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남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게 되고 남의 티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들보와의 싸움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 남만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남 얘기하면서 고통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는 예수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 같이 우리들도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내가 죽고자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끊어질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33절에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 안에. 배 밖에 있는 자들은 몰라요. 율법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배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영. 그분이 보혜사예요.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따랐지만은 온전히 따랐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전부 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도망갔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오시는데 아무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믿지 못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요. 내가 믿어야 할 방주요. 거기서 내리게 되면은 그대로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아픈 고통을 느끼면서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십사 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예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즉시 손을 잡아 다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다고 말이에요. 어려움들이 고난이 고통들이 그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타고서 수시로 세상을 향해서 내리고 싶죠. 벗어나고 싶고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냥 무슨 이 세상에 방주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와 함께 함은 방주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바다 건너편으로 내 믿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으라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를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건지 바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